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표고요. 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려고 하는 이 성막이고, 또 이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 지으면서 뜰 제일 안편에 그 번제단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제사함 받아야만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기 때문에 모든 기구 하나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40여 년간 광야에서 함께 하시려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죠. 그래서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성막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출애굽할 때 가진 그 보물들을 다 갖고 나오라고 하잖아요. 애굽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금은 보화들을 다 갖고 나오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성막을 짓고 예물을 드리라고 할 때 그들이 자원해가지고 기뻐서 막 드렸어요. 너무 많이 드려가지고 그만 갖고 와라, 너무 많다. 그래서 그 갖고 오는 것을 멈추게 되었고요.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들이 그대로 순종해서 성막이 이루어집니다. 이 39장, 40장 이렇게 두 장 보면은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그 말씀이 39장에는 10번 나와요. 10번. 그대로 그들이 순종해서 이 성막을 짓지요. 40장은 8번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다. 정말 그대로 순종해서 이렇게 성막을 짓게 되죠. 그리고 성막이 완공되어서 너무너무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합니다. 33절에 그는 또 성막과 제단주의 뜰에 포장을 하고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모세가 다 역사,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신 이 성막의 역사가 다 맞춰졌어요. 성막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그들에게 주시는데, 오늘날 우리들도 이 복을 잘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누리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과 축복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주신 겁니다. 34절 35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러니까 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인 거예요. 막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모세가 감히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요,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부족이 없고 능력이 있고 정말 답답함이나 캄캄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은요, 이미 승리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그들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가 엄청난 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인도하는 것은 이게 보통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면요, 그는 벌써 손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나 못해요. 어떻게 해요? 이들을 어떻게 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막 여기서 들쑥 일어나고 저기서 들쑥 일어나고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그와 친구처럼 대면해서 가까이에서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강하고 담대하게 이 사명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과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해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변하여 말씀하시며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모세와 대면해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는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의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이사야 선지자도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가 귀한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하거든요. 이사야서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어요. 네. 그것을 이사야가 목격하고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숯불로 그의 입술을 찢어주면서 그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렇게 탄식할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소서.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귀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대선지자잖아요.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어요. 66장 신구약을 이렇게 다 포함한 것 같은 함축적인 그 성경이 바로 이사야서예요. 39장은 구약처럼,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60장까지 이렇게 쭉 해서 39장까지 이렇게 그 신구약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짜여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그런 역사들, 그래서 66권까지인데 39장까지는 구약같이, 또 이제 마지막 66장까지는 이제 신약같이 그렇게 예언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쓰임받는 걸 발견하시거든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180도 변화된 삶을 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이 사울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한지 몰라요.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막 부흥하는데 이 사울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색출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칠 때 거기에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견디지 못하고 다 흩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 땅끝으로 이렇게 나아가면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그곳에도 다 있어요. 예루살렘 이곳만 조사오니 이러면 안 되거든요. 흩어놔가지고 복음이 막 세계로 퍼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또 이 사울이 그것도 성이 안 차가지고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받아가지고 저 다메섹에 내가 원정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다 감옥에다 집어넣겠다고 아주 정식으로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다메섹을 향해서 막 아주 나아가잖아요. 그때 부활의 주님이 사울에게 찾아오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이렇게 박해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그러니까 난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곳에서 정말 그가 눈이 멀면서 꼬꾸라지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 속에서. 그러면서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오려고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변화됐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변화 안 되느냐면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흔들려, 막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체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흔들림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여러분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눈의 아들 그 여호수아, 정말 어떻게 보면은 모세의 수종자입니다. 아주 그냥 가장 가까이서 수종들던 수제자가 바로 이 여호수아 아니겠어요? 이제 모세가 이제 때가 되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이 정말 친구처럼 대면하면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 주셔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의 바다를 갈라서 또 광야에 와서 반석에서 샘도 나고 또 만나와 메추라 하나님이 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나온 그런 모세거든요. 모세도 만만하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얼마나 그런 역경들을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딱 죽었는데, 아니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다른 데가 아니라 광야길에서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실 여러분들
한 가정 인도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가정도 제대로 세우지 못해가지고 막 힘들어가지고 버거워가지고 하는데, 한 민족을 이끌고 간다는 것, 다양한 사람들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간다는 것이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막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그 임재가 여호수아한테 임하면서, 모세가 죽었지, 너 겁나지 말고 일어나서 이제는 내가 약속한 곳으로 가.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면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도와줄 거야. 내 삶이 형통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한테 말씀해 주시니까는요, 그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그 요한 위슬레 목사님도요, 몰더스 게이트라는 거리에서요, 한 모임에서 그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가 남은 삶은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산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그들이 흔들림이 없이 광야 40년이,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체험하면서 그들이 광야길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받느라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있을 때 땅 밑에, 산 밑에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아론 보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왜 모세는 안 보여? 그러면서 그 막 아주 아우성이잖아요. 그냥 아론이 너희들 금붙이 갖고 와. 그러니까 금 귀고리를 빼다가 그걸 녹여가지고 깎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한 신입니다.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입니다. 막 그곳에 제사하면서 그들이 막 뛰노라. 우리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고 믿으려고 도마도 그러잖아요. 내가 내 그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모자와 창자국에 내가 집어넣지 않고는 내가 예수님 부활하는 걸 못 믿겠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 손가락 집어넣어봐. 그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그가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 이제 인도에 가서 첸다인가요? 그 첸나인가 그곳에 가가지고 그 순교하기까지 교회를 세웠다고 그럽니다.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의 삶은요, 완전히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사모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성전이요 성막이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성전, 성막, 또 이렇게 회막, 또 교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기뻐한 성막을 짓고서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는요. 우리 교회도 이제 월요일마다 이렇게 기도 모임 하거든요. 아산시에 있는 그 목회자 기도 모임이 있어요. 한 15명, 한 20명 정도가 이렇게 매주마다 모여서 교회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실 때마다 그 기도하는 목사님이 그래요. 이 교회만 오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따스함을 느끼고 성령의 역사를 느낀다고 늘 그런 말씀하셔요.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은요 알아요. 가보면은 이곳이 정말 어떤 곳은 냉랭해가지고 차갑고 그런 데가 있고요, 어느 곳을 가면은요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따뜻함과 온유함과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오십니까? 하나님, 나 이것 좀 주세요. 이걸 달라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려고. 할렐루야. 그럼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분 만나기만 하면은요 열려지는 거예요. 그분 만나면 천국인 거예요. 이 세상에 초막집이든지 뭐 어떤 것을 먹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 되어지고, 그곳이 부족함이 없는 곳이 되어지고요, 능력 있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임재가 너무 중요한, 뭘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의 건물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성막을 잘 지었을 때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시면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두 번째 축복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이에요. 36절 37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한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구름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구름이 다 그곳에 덮일 때는, 성막이 덮일 때는요, 그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함부로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기분 따라서 전쟁한다고, 야, 우리는 힘이 세고 저들은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막 나갔다가 결국은 패하잖아요. 아이성의 전투 이런 걸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대적이 아무리 많고 크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심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심, 여호와 나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이 구름은 그냥 하나님의 임재 그것뿐만 아니라 이 구름이 붕 떠오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떠나갈 준비하는 거예요. 그대로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이 구름이 서면은요, 그 자리에 서가지고 조금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요.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13장은 출애굽이잖아요, 우리 장 제목이.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우리 앞에 가시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낮에는요 정말 이제 그 구름기둥으로 잘 인도하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인도하심이 얼마나 축복인지요. 다윗은 부족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시편 23편 1절과 3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부족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도 부족하지요. 왜 다윗이 부족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배고프면 풀밭으로 인도하고 목마르면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부족이 없는 삶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도함을 받는 게 참 복이에요. 참 우리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58장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농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정말 물이 끊어지지 않은 물된 동산 같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물지 않고 정말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늘 푸르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또 홍해를 걷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광야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내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광야에 무슨 길이 있겠어요? 사막이 무슨 물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샘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굶주리지 않고 살아남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세상 완전히 보장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이셔요. 나의 하나님이셔요.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죽을 때까지 누가 인도해 주셔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하나님이셔요. 나의 아버지셔요. 우리를 싫다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세상 마지막까지도 인도해 주시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이 세상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떠난 날 하늘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 길까지도 천국까지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제는요 우리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을 위해서 길을 내주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세상 얼마나 캄캄합니까?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어요. 네? 지금도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각종 질병들, 사고들, 전쟁들, 지진들, 가뭄들, 기근, 할 것 없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캄캄해서 어디로 갈지 몰라 사람들이. 네? 가장 정말 복되지 못한 것이 뭐냐면요, 비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비전이 없는 사람. 마치 저 망망대해 키가 없는 배처럼 그 언젠가는 파손하거든요. 막 그냥 잔잔할 때도 있지만은요, 폭풍우가 불면은요 파손하는 거예요. 목적지를 알고 표대를 향할 줄 알고 비전이 있으면 그거 항구에 도달해 가지고 딱 묶어놓으면 괜찮거든요. 태풍 불고 묶어놓으면 괜찮잖아요. 키가 없으면은요 갈 수가 없어.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그런 거예요. 키 없는 배처럼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 어디로 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서 우리를 영원히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경영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우리 걸음걸음을,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복이에요. 38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낮에는요 정말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러분들, 사막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막에서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낮에는 살인적인 태양, 이 태양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우리 그냥 피부를 태워버려. 우리가 여름에 그 햇살 이렇게 받으면 피부가 그냥 빨갛게 그냥 익잖아요. 그리고 꺼풀이 막 벗겨지고 타는 거예요. 익는 거예요. 근데 뭐 4, 50도 되는데 거기 가면은요 우리가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다 그 태양을 막아 주시니까, 보호해 주시니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산 거예요. 40년 동안. 그들이 무슨 농사를 했어요, 길쌈을 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그들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지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또 이 광야라는 것이요 밤에는 또 추워요. 날씨가 그냥 해가 들어가면 초지는 거예요. 초지면은요 추워가지고 죽는 거예요, 사람이요. 동남아 가끔씩 이렇게 뉴스 나오잖아요. 추워가지고 얼어서 죽었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저렇게 따뜻한 나라가 왜 추워서 죽어? 아니, 죽어요. 추우면은요. 네. 영하로 안 떨어져도 죽는다니까. 네. 여러분, 우리 몸은요 36.5도잖아요 이게. 네. 이 체온을 유지해야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뜨거우면은요 일사병 걸려 죽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이 시골에서 농사한다고 여름에 그냥 하우스 들어갔다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또 겨울에는요 정말 추워가지고 동사하잖아요. 추니까 죽는 거예요. 괜히 술 먹고서 그냥 밤에 겨울에 쓰러져 있으면은요 그냥 죽어. 온도가 떨어지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말 밤의 추위와 이 정말 이 악한 짐승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 이것을 불기둥으로 환하게 비춰주면서 따뜻하게 해주니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산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산 것도,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지키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전 생전에 아이고 이런 질병도 있나, 보통 이 질병이 왔다 그냥 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게 1년도 2년도 막 그냥 계속 끝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곳에서 살려주심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전쟁 중에 있는 나라 좀 상상이 나옵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막 불바다 돼가지고 또 그냥 또 이렇게 그 화재로, 엊그저께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멀쩡한 회사에서 그냥 불이 나가지고 피할 수도 없어요. 그냥 갑자기 몇 분, 1, 2분에 그냥 확 퍼지는데요. 야, 어떻게 손 쓰겠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못 빠져나오잖아요. 위험들이요 한두 가지가 아니요. 우리가 마시는 공기도요 독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시편 121편 3절과 8절. 시편 121편은요 우리 하나님이 지키심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3절부터 8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여러분, 우린 실족하시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 한마디도 실족할 수 있지만은요, 하나님이 강하게 세워주셔서 실족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해요. 믿음 생활도요, 실족하기 쉬워. 말 한마디도 실족하고요, 기분 나빠서 뭐 때문에 실족할 수 많아요. 마귀는요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는데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여러분들 어린 자녀들 부모님이 늘 지키잖아요, 그죠? 지켜 보호해줘. 우리 인간은요, 부모님의 보호가 없으면, 지킴이 없으면은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0계명도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웃사랑에 있어서 부모님 공경이 제일 중요해. 왜? 우리 생명이 부모님부터 받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거예요. 육의 부모도 자녀들 다, 지금 어린 자녀들은요, 지금 부모님들이 마음이 어린 자녀에게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어린 다윗이 지금 엄마 아빠가요 정말 이렇게 아나스타샤 우리 이승조 집사님이요 다 붙잡고, 그죠? 지키는 거예요. 보호해주면 안 되잖아.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어린아이들 뭐 이것이 뭐 1, 2년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정말 우리 끝까지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정말 낮의 해도 하나님 오른편에서 보호해 지켜주시는 거예요.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산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91편은요 각종 모든 것에서 재앙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3절부터 6절만 보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마귀는 올무를 놓고 어떻게든지 믿는 사람 넘어뜨리려고 막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단 마귀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막 심한 전염병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염병이요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가 끝나요 또 전염병이 또 돈대요. 이런 전염병이요, 이건 치사율이 얼마나 높은지 걸리면 60, 70%가 다 죽더라고요. 보니까 이게요 이렇게 예방약이 없어. 그러니까 막 위험들은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있는 거예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막 날라와도 막아주신다 하나님께서. 또 화살과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 재앙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보호함 받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는 또 불 가운데도 물 가운데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절에 네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다니엘의 세 친구들 풀무불에 7배나 더 강하게 해놓고 넣잖아요. 넣었더니 자꾸서 그 친구들을 집어넣으려고 갔던 사람들이 그 바깥에서 다 타 죽었어요. 얼마나 강하든지. 3명을 집어넣었더니 4명이 그 안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 가운데도 풀 가운데도 얼마나 지켜주십니까? 마귀는 그러거든요. 사단은 물 조심해, 불 조심해. 그래가지고 막 겁나고 두려워서 자기 손에 집어넣고 끌고 다녀. 구태해야 돼? 뭐 해야 돼? 우리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사단 한 길로 왔다 7길 도망할 줄 믿습니다.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 어떤 재앙 속에서도 전염병 속에서도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자녀인 우리를 왜 안 지키겠어요? 당연히 지키는 거지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말길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요. 시편 4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여러분들 사람들이 막 걱정하고 염려 막 거기에 주저앉아 있잖아요.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왕이셔요. 할렐루야.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평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여러분, 다윗이요 엄청난 그 환난과 핍박과 막 고난들, 많은 문제를 당합니다. 아들 압살롬이 막 죽이겠다고 막 반역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럴 때 그가 피난 가면서 그 모욕들 막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함에도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밤에 달게 잔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들 세상 것 염려하면은요 잠도 달아나 버려. 잠도 달아나. 불면증 생겨요. 불면증.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이제 평안해서 잠도 잘 잘 줄 믿습니다. 잠을 잘 자야 돼. 잠을 잘 자야 돼. 그냥 다 맡기고 눈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껏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서 마음껏 주님 일하고요. 마음껏 맡겨진 일하고 밤에는 맡겨놓고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고 평안하게 잠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안히 잠도 자고 평안히 일하기도 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요, 성전은요, 성막은요 이런 세 가지 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의 복. 그러면 교회에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교회 하나님의 임재의 복이 넘치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야지. 마귀가 역사하면 안 되잖아요. 사단이 역사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역사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가야 되고요. 하나님 또한 교회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 삶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도 기도하다가 하나님 비전 주셔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로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살 건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것인지 이걸 잘 여기서 인도하심을 받아야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복잡하고 유혹하는 것, 세상에 넓은 길이 있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삶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 교회는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막 분란을 일으키고 막 서로 막 이렇게 다투고 막 그렇게 넘어뜨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서로 보호해줘야 돼요. 막 눈동자처럼 서로가 막 보호해줘요.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예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누가 와도 어떤 사람이 와도 이곳에 들어오면은요 철저하게 보호해주는,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그러면서 보호해주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이 성막을 통해서 이 복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키심이 있는 성막. 그들 따라서 광야에서도 그 거친 환경 속에서 이기고 그 어떤 대적도 아말렉도 이기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막과 함께 정말 40년 동안 한 번도 변함이 없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살잖아요. 우리도 생애가 정말 성전과 함께하는, 성막과 함께하는. 요즘엔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막 그러거든요. 심지어 막 그냥 교회 그냥 몰수한다고도 하고요. 막 이래요. 교회 폐쇄법도 만다고.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손에 다 망하는 거예요. 교회를 막 우습게 생각해? 교회를 막 해치고 막 교회를 함부로 말하고 정말 무서운 시대예요.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여러분들 성전된 우리 자신도 거룩하게 잘 지키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고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맛보아야 되고요. 또 이렇게 외형적으로 세워주신 주님의 성전을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교회를요 우습게 여기면은요 주님의 몸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뭐 건물이 뭐 교회 이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들은요 모든 걸 다 드린 거예요. 자기의 마음과 중심을 다 들여서 이 성막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헌신과 충성과 이 마음이 안 들어가면은요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교회를요 생명같이 생각합니다. 교회 정말 내 삶보다도 교회가 더 우선이에요. 우선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여러분 그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성막을 지어서 성전을 지어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제는 내 자신이 성전이 되어서 잘 지키고 보호해서 하나님과 임마누엘이라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30초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전된 우리들 잘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